하늘에 계신 권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헌신의 제단을 쌓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지난 6개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도 있었고, 참으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리기 위하여 애선 흔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휘황찬란한 인생길에서 간격에 겨울 때도 있어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 6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거울 삼아서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평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순탄해지리라 믿사오니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반기에 복음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 사오나 하나님 후반기에도 더욱더 결실 맺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서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지금 부재 중에 있사오니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주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와 동행하는 참으로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차한주 목사님을 이 제단에 세우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평생을 주와 동행하셨던 목사님, 참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2주일 동안에 말씀을 전가하실 때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가 있사옵나이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사옵나이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부교역자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수련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오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드는 과정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절망 중에 있는 형제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형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가 가운데 절망 중에 참으로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빛을 보면서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 올린다고 하여 사오니 기도 올리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오직 주님만 믿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대가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이 있는 주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 이렇게 찬양을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과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 앞에 화면에 아마 말씀이 나올 텐데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푸른숲교회 최한주 은퇴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푸른숲교회 최한조 은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까딱했으면 찬양을 못 들을 뻔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산교회와 관계를 그럴까요? 또 알고 지내던 때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는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또 굳굳하게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하시면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감사하고, 또 저는 지금 2020년에 은퇴를 하고 2020년 말에 은퇴를 하고 고향인 밀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밥 먹고 기차 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한데, 생각도 안 했던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청해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하나는 고함을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아마 좀 맺힌 게 있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해서, 근데 그 고함을 자꾸 지르니까 교인들은 또 싫어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설교를 되게 오래 하셔요. 예.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 나면은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은 절대로 고함 안 지르고 절대로 오래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고함을 지르고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은퇴 목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 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교리 문답으로 나와 있죠.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질문 형태로 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가정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낸 책이 바로 교리문답입니다. 그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을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를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거쳐온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읽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끝에 가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는 먼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병화되어짐으로 이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밀이다. 이 말씀은 1장의 말씀 전체가 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불의가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만연한데 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것이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내용이 다 그런데 또 13절 우리 하박국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는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바라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늘 기죽어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불의한 자들은 5천억, 500억, 5천억을 집어삼켜도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까? 하면서 그 가슴에 어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 뱉듯이 되어 들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1장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 버리시고, 완악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희낙낙하면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까? 하고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1장의 모습입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어불모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득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이 챙겨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은 제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이 웃으면서 희낙낙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늘 악인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늘 악인들의 그 소나기에 놀러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이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너무 그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가슴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1장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50년 전에 청년 때 읽었던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정을병 씨라고 하는 단편 소설가가 쓴 개와 닭의 대화라고 하는 아주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늘 기억이 나서 설교할 때 예화를 들기도 하는데, 그 개와 닭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풍자한 것이죠. 50년 전에.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느 집에 개와 닭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개가 닭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닭아, 너의 조상들을 보면은 새벽에 주인 보고 일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울었는데, 너는 요즘 보니까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닭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 주인이 새벽에만 일 가냐? 낮에도 일 가고 밤에도 일 가고 제 마음대로 가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짓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닭이 또 개에게 묻습니다. 개야, 그럼 너는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도둑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물어 뜯었듯이 확 뒤졌는데, 너는 요즘 보니까 지나가는 도둑이 있어도 짖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닭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놈도 도둑놈이고 우리 주인도 도둑놈인데 내가 누구는 보고 짖고 누구는 보고 안 짖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심심하면 한 번씩 짖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50년 전에
사회를 풍자한 내용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완악해져도 한참 더 깊어진 죄의 형상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러한 세월 속에서 내가 믿는다는 그 가치 기준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하고 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토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1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꼴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나도 같은 응어린 가슴을 가지고 쳐다보기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한번 바라보겠다고 2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 하나님 앞에 막 은인 가슴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도하는 저소에서 기다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 기독교가 이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핵심되는 한 진리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의 이 진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변하여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악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그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대로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악한 그대로 멸망하도록 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변화해진 확실한 모습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변화해졌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이신 것이죠. 이 진리가 로마 가톨릭의 교권 앞에서 고토하던 루터의 심령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변하지 아니했지만은 로마 교황의 그 악은 득실하게 있었지만은 세상의 불의는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루터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생각이 변화해져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칼빈에게 용기를 주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확신이 없어에 뜨겁게 사역하지 못하던 요한 웨슬리에게 확신의 마음을 주므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서 이제 복음의 역사들을 다 완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리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화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변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상황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지니까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니까 보이는 것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지게 되므로 그가 없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에 이 변화된 표적, 기적을 가리켜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라는 말을 강조해 준 것입니까? 그냥 표적이다, 그냥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아니시고 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대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냄새가 없는 것이 냄새를 나타내고 맛이 없는 것이 맛을 내고 빛이 없던 것이 빛을 내는 이와 같이 변화, 맛을 내고 냄새를 내고 빛을 내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첫 표적을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기독교가 바로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장의 그 불평하고 강변하는 마음으로도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일장의 그 불만과 엉어진 가슴을 안고서도 교육자가 될 수가 있고 장로나 직분자도 될 수가 있어요.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가 있고 미안하지만 찬양대원도 될 수가 있어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하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해져서 없고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해져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가 뭘 하면은 예수 믿겠다. 내가 뭘 이루어지면은 하는 그 세상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처음으로 밀양 금곡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하고 이제 제목을 두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보다 설교를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신학 서적, 뭐 주석, 온갖 거 다 참고하다 보니까 설교가 많이 길어졌어요. 한 30분밖에 설교가 안 하는데 그날은 45분, 50분까지 설교를 했어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 내려오면서 교인들 눈치를 보니까, 목사도 교인들 눈치 봅니다. 눈치를 보니까 뭘 들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한 가지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한 몇 달 지난 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잘 올라가는데 내려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래 내려오는데 한 2m 정도 되는 높이 위에 아이가 아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 녀석이 내가 밑에 있으니까 아빠 하면서 휙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들이고 가만히 계신데 보니까 남의 아들이도 죽든 살든 뭐 관계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내 아들이니까, 그죠? 내 아들이니까 금비나 하면서 내가 푹 안았어요. 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나를 던진다, 나를 포기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포옹한다, 하박국이라는 것이 바로 포옹한다는 뜻이거든요. 포옹한다, 안아준다는 뜻. 이 두 가지 합성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때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이 아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를 던지는 것이다. 나를 던질 때에 밑에 아버지가 나 살아서 나를 하박해 주는 것, 나를 안아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 뒤로부터 저는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앞날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목회 생활을 뭐 완전하게 100% 그러지 못했지만은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주의자들도 그와 비슷해요. 운명주의자들도 위에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운명주의자들은 아래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래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박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그 하나님의 품에 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도, 내 사업의 장래도, 내 자녀들의 미래도 그 하나님의 품에 나를 포기하는 것, 던지는 것, 맡기는 것,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합학해 주시는 이것이 합쳐지는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하박국 2장 3장 쭉 많지만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 성전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린 가슴으로 달려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 품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3장인데 우리 3장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각 또 한 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열정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사자가 표효하는 음성과 같은 것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용솟음 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냥 그냥 응얼응얼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표효하듯이 바닷물이 이렇게 충만하게 바위에 부딪혀서 용솟음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주의 일이 부응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어린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에 대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없소서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큰 교회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참 핵심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참된 믿음의 제사가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셨사. 하나님, 그 모든 일생을 주 앞에 맡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줄 압니다. 지금 저희가 헌금을 할 텐데요. 지금 헌금위원들 세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때는 헌금을 저기다 이렇게 다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했는데 절기 헌금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같이 하거든요.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맥추어 감사 헌금과 여러분들이 미리 드린 헌금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를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한주 목사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읽어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치를 되게 하옵소서. 김민옥 권사님,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 항상 돌봐주심 감사합니다. 박영옥 씨,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정관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검자 최성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병두 차인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진 안성옥 장로님 가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조합해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맥수감사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맥주감사주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그 모든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다 창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한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광고가 있는데요. 3부 예배 숙성은 창독 3, 4구역이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로 3남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가 8월 9일 3부 예배로 있는데 범위는 사도행전이고 담당 장로님은 최병도 장로님, 백성주 장로님과 최기택 지사님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중부 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청 설교 목사님, 오늘은 최한주 목사님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26일은 그 안양 신일교회 윤강중 원로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인해서 오늘 모이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로부부 수련회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성진 장로와 안선욱 권사가 참석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결혼식 윤상교, 박소영 청년이 부산 W웨딩시티 17층 그 스카이홀에서 1시에 예배를 결혼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 6시에 여기 출발하는데 그 버스를 대절해 줘서 그 버스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권병호 성도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 환우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케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